예배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며 나를 풍성하게 만들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6편 3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부모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 영선 사모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씨 뿌리는 농부의 눈물은 감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씨를 뿌릴 땅의 그런 상태나 환경이 좋지 않아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너무나 간절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리게 되는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뿌릴 씨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해왔던 것이 우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각자가 아마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각오로 아니면 이런 심정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 뿌렸던 것들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불리한 여건과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도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추수 때 거둘 것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이런 걱정들, 이런 걱정이 너무나 앞서서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뭐 뿌릴 게 없어요.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참 그 절박함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오늘 시편 말씀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눈물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눈물로 뿌렸던 씨,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뿌렸던 씨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 각자를 돌아보면은 아직 부족한가? 내 눈물이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고갈되어 의욕 없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126편, 굉장히 짧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런 동포들의 귀환을 바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듯이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수십 년 기도해왔던 이 해방의 기쁨, 자유를 얻는 기쁨, 이것을 노래함과 동시에 완전한 해방을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늘 물이 부족한 건조한 사막지대지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를 돌려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꾼다는 것은 눈물을 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지금의 해방의 기쁨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해방을 맞게 되었던 원인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강해졌다거나
뭐 다른 나라의 호의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또 느헤미야를 돌려보내 성전 재건을 하게 했던 아닥사스다. 이게 누구라 그랬죠?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이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섭리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듣고 있고 지나갔고 예레미야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줄 것이며 그가 아무 조건 없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풀어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은 포로 생활이에요. 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약 15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서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보여주게 되는데 고레스 왕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 민족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들을 다니엘이 보여줬어요. 그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당신이, 고레스 왕 당신이 돌려보내 주실 거다. 15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너무 놀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놀래고 웃기지 말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보내줬고 느헤미야를 보내줄 때 빈손으로 보내줬네?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려 보내줬던 것처럼 이 고레스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26편을 지은 그 저자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그때 당시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포로 귀환을 했던. 지금 우리들 각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리들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척박한 땅,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 우리의 영역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일들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일부 전진도 안 되고 열매를 맺기도 좀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렸던 농부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이 많고 가꿔야 될 게 많잖아요. 뿌려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개간해야 될 것들 많지만 말씀 가운데 좀 거하면서 눈물로 인하여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 많이 깎이기도 하고 다루시기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이미 지나온 시간은 어떠했든지 이은빛 목장의 목자로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까 하루 같아요. 또 이 자리 처음 봤을 때 이 우리의 예배 장소 그때와 지금하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마음들. 처음에는 일반 교회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정말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름대로 편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점점 나눌 말씀이 많아지고 또 욕심도 생기고 설교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나눴던 거 보니까 3장 썼더라고요. A4 용지 3장 써서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막 12장 쓴 것도 있고 뭐 눈이 침침해서 폰트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랬더라고요. 이제는 수요 나눔을 통하여 일반적인 설교나 그런 얘기보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거나 어려움, 고충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나눔 이렇게 2번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직접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려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교하면은 뭐 나누는 거 별로 없죠. 지난주 수요 나눔 영상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늘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주제를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600건이 다 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요즘은 주일 예배 영상을 욕심을 내려놓고 한 50에서 60분만 봐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졌는데 지난주 보니까 170명이 보셨고 이렇게 좀 다운됐다가 다시 열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길 응원하며 현장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울며 씨를 뿌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싶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위로와 격려,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먼저 경험되어진 것들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어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구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들게 돼요. 제 말씀이 뭐 이렇게 클릭수 몇 명이 왔다 갔다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어쩌면 저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 기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나.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 우리가 같이 고난을 실현의 시간을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00% 내 것으로 돼서 예수님처럼 돼야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떠난 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자들 못지않은 능력도 나타날 것이고,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찾는 것들, 이런 능력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일 가운데 갈아엎어야 할 땅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땅, 그런 영역들이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갈아엎어야 될 땅들, 바꿔야 될 땅들, 이것들이 보일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그런 땅들을 기경할 때입니다.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씨앗이 잘 심길 수 있게 갈아 놓아야 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로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하여 늘 불안하고 걱정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있죠. 이것은 불안하고 걱정으로 인하여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직업병, 불면증이 심했던 프랑스 영화의 주인공, 그 레옹에게 마틸다가 있었고, 그보다 극한 상황에 놓였던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에 불면증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았던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더 곤히 잠들 수 있게 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불면증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곤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불면증이 심한 편인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잠을 자게 됩니다.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톤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되새기면서 가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불면증에 그냥 넘어가서 약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을 경험한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창고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잘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런 것이 해결되어지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마냥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한 것은 언젠가는 비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성취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취감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영원히 목마름 없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갈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앞에 좌절하지 말고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들,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가 고갈되어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거두기를 갈망하며 주님께로만 공급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